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처음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유대인들 보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메시아 및 또 주 믿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땅 때문에 모든 삶과 그 방향의 길을 바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무 중요해요.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것보다 더 소중한 호칭은 없습니다. 더 귀한 호칭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짤막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혹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생애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언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을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또는 사역자의 길을 가는 자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를 보통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목회에 필요한 말씀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구절절 바울의 삶을 뒤돌아보며 앞으로 열심히 달려갈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아주 귀한 그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좁습니까?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이것들을 뭡니까? 바로 이것들이요 어디 나와 있느냐면 뒤로 조금 위로 조금 올라가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봐요. 그 뒤로 조금 몇 절만 올라가면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북파여져서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도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면 7절에 보면 한번 더 읽어봐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느니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과 올무 어리석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말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건 돈인 것 같아요. 근데 돈은요 우리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지, 그 욕심을 내서 부하려 하는 자들, 욕심을 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저축만 하려고 하고 나만 생각해서 하는 자들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교만해져서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 여러분은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미혹과 유혹과 욕심에서 버리고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거기에 매여서 쫓아가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날 거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때 하던 짓거리를 버려야 돼요. 그때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 이제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에게 공면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담배를 못 끊어서 전 못 가요.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담배 피면 몇 달 안에 죽어. 이래도 안 끊을 거요? 그때는 생각해 봐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 대한 그런 아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아멘? 내 사람은 내가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솟구치는 세상의 욕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거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그거 끌어안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그거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현장에서 늘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먼저 피할 것을 말한 뒤에 이제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따라갈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너무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너무 친숙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선한 행동, 선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르고 참된 삶의 행동, 성령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열매를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갖추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이것을 갖추는 사람이 제자도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믿는 자는 날마다 악을 피하고, 여기서 피하고라고 했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을 버리고, 그리고 선을 취하고 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선포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뭐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따라가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피할 것과 피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취하고 따라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니, 미워한다기보다 버려야 돼요. 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이제 선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을 쓸 때 제일 먼저 쓴 것이 1편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복 있는 자의 삶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2절 보면 적극적인 삶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뭐요? 아주 중요해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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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전 아주 이 말씀을 만들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하는 말씀이 싸우라. 싸움을 싸우라. 특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는요, 싸움의 삶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한절 속에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가를 나와 있어요. 돈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위치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 이름이 나지 않아서 싸웠다는 이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싸웠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싸움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투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누가 싸움입니까?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요, 세상이요, 죄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에게 다 지지만, 자기에게 지면 다 지지만 자기에게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조절입니다. 조절.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 절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조절입니다. 여러분, 조절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자기. 여러분, 왜 육신적으로 왜 싸웁니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배탈이 나고요. 입는 것 때문에 세상 유행 따라가다가 파탄 나고요. 우리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스포츠의 꽃이라고 하는 이제 마라톤을 보면 특별히 호흡 조절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단거리 마라톤이든 장거리 마라톤이든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호흡 조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힘만 믿고 달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체력이 강하고 훈련됐다 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호흡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마라톤뿐만 아니라 수영도, 양궁도, 역도도, 골프도 모든 것이 호흡 조절이 필수라는 겁니다. 힘으로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달릴 수 없어서 빨간불에 섭니까? 자동차 힘이 있어요. 그냥 얼마든지 달릴 수 있지만 설 때는 서야 되고 갈 때는 가야 되고, 이 조절을 할 수 있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조절을 할 수 있어야 인생에 사고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우리가 패하는 이유 중에 오직 조절해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조절하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그냥 와서 다니니까 이 조절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조절할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 2시에 나와서 5시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녁에도 와서 3시간인가 기도하고 들어갔고 제가 요새는 계속 나와서 밤 새벽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이제 연세도 드셨고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참으로 자기 조절에 실패할 때 여지없이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 조절이 안 돼서 간음을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자기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이 잘 싸워서 힘을 모아 잘 싸워서 모든 싸움, 특히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힘으로 한 주간 동안도 잘 조절해서 행복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다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